시간 다윗이 간구하였었던 아버지의 얼굴빛을 간구하옵나이다.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참수되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었던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이며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목회 서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의 기록, 우리가 본문에 합독한 대로 자신의 순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바톤 터치해서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된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이제 간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 서신을 보니까 나이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 중에 보면 너의 연수함으로 인하여 너의 그 나이가 적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책 잡히지 않도록 더 많이 살펴야 된다. 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는 나이도 적었고 바울이 볼 때 여러 가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순교해야지 돼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이 디모데에게 맡겨야 되니까 마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왔듯이 아들과 같은 나의 제자 디모데가 또 이 길을 잘 달려가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던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크신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후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합독한 이 2절, 7절, 8절 말씀 가운데 있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싸움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을 어떻게 편지했으며,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결론이 면류관이라고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한 가지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싸움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바울의 어떤 준비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기초가 이렇게 먼저 편지되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이제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예로 들면서 내가 다 부었다. 전제와 같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듯이 내가 다 부어졌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한번 나의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되죠? 어디로 떠나야 되죠? 예수님이 예비하여 주신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떠나야 되고 시온산으로 떠나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이 가까이 왔듯이 바울에게는 이제 순교가 가까이 왔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가까이 온 겁니다. 이제 호련히 변화되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 부어야 된대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육위에 속한 이전에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런 악한 영을 따랐었던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부어야 된다. 주님 앞에 다 부어 놓아야 된다.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온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때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라면은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갈 시각이 다 가까이 온,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얼마나 그 마음이 끓듯이 철저히 끓어오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사단이 운사자와 같이 상필자를 찾아 다니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때예요. 모이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하루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다 보시고 자녀들을 향하여 알고 계시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했었던 그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신부들을, 교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선한 싸움을 분명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감정적이지 말아야지 돼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경록케 합니다. 감정을 일으켜요. 여러분, 감정을 일으키게 되어지면은 왜 사단이 감정을 일으키게 할까요? 왜 화를 내게 할까요?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꽈리를 틀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했죠. 화내는 것이, 너희들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진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 또 홍해의 사건,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 십계명, 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고, 그런데 그 거룩함을 나타냈었던 하나님의 영광, 뒷모습까지 봤었던,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면했었던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었죠? 노할 때였어요. 화낼 때였다고요. 분노할 때였다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감정에 속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사단에 대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분노하게 합니다. 사단은 나누게 합니다. 사단은 참소하게 합니다. 사단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단은 막 불화전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 통로도, 설계도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불화전, 마음을 격놓게 하는, 감정적이게 되는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원수가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또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렸죠? 제자한테 팔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정말 강력하게 3번 부인했나요? 가장 믿고 따랐던 베드로가. 마지막 때 싸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감정적이게 하는 이러 같은 모습이 가정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 3절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나누었었죠? 이 가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누구를 탁 찍어서 우리에게 소개했다고 그랬죠? 가장 연약했었던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 라합의 가정으로 다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친족들이 라합의 가정으로 다 돌아와서 다 살았어요. 다 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르렀대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신부의 예표로 삼기 원하셨는지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하셨고 오늘날까지 이루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섬겼던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친족을, 가족을 섬겼던 겁니다. 그 가정 안에 얼마나 원수 같았었던, 정말 지긋지긋했었던 친족들, 가족, 형제들이, 조카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상황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갈리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고 감정적이게 하는 사람이 저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까이 있잖아요. 매일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이불을 덮고 잘 수도 있어요. 한솥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곳에 있더라고요. 기생 라합 예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어떤 말씀 붙잡고요? 나를 구원하여 달라. 십자가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을 내려 달고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그의 삶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옳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참아냈던 겁니다. 오래 참았던 겁니다. 끝까지 참았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았었고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다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겼던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날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에 가족들을 돌아오라고 합니다.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내 집이 그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은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잃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삶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삶이잖아요. 신부들에게 지금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겨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미혹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나누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선지자 노릇하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 봤다 하면서 징조를 얘기하고 절기를 풀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생 라합을 야고보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고 여자였고 여리고 성, 무너질 성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기생 라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절기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어떤 음성도 아니고 능력,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악의 영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을 여러분 절기로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정보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은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 편지하게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들의 싸움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를 7절 하반절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냐? 믿음에 대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구원을 이루느니라.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도달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우리가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기라성 같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전에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어떤 실상이고 어떤 증거일까요? 그런데 그 실상이 바라는 것들이래요.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요. 바라는데 보이지 않는 실상이고 증거. 그것을 2절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로 얻었다. 이것을 능력으로, 이것을 증표로 삼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었던, 증표로 삼았었던 것을 2절 이후에 쭉 믿음의 선진들의 그 특징을 계속 편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즉 6절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합독한 대로 실상이요 증거들이죠. 어떠한 실상이고 증거인지 11장 16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장 16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도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사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무엇이냐 시편을 통하여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시인이 깨달았었던 겁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지, 나그네같이 이 땅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다라고요?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믿음은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본향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체합니다. 우리의 원래 고향이에요.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것,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좋다. 무엇인 거죠? 그게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감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이 땅 가운데서 입고 있기 때문에 막 땅이 흔들리거나 막 정말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또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오해와 공격들 가운데 부단히 노출되어지게 되면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온유하기가 정말 어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었던 모세조차도 40년 시달리다 보니까 성내잖아요. 두들겨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넘어졌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이 풍랑이 대작하던 그
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잃었을 때 선장은 반드시 나침반을 열어봅니다. 가야 할 곳을 나침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또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어떤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결론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견디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나누는 요셉이,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꿈을 꾸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 요셉의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 꿈이요? 한 2번 보여주셨나? 그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2번 보여주신 겁니다. 딱 2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고난 가운데 이제 또 오해받는 가운데 있다가 그 술관원장, 떡관원장 그것도 한번 이제 해석을 해줬던 겁니다. 그 본인이 꾼 꿈도 아니에요. 해석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막 들려주셨거나 막 환상과 이상을 날마다 보여주셨거나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붙잡은 거죠? 자신에게 허락되어 주신 비전, 사명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예비하여 주셨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막 채색 옷을 입고 고자실을 하고, 그래서 요셉이 마치 편애를 당하고 치마폭에 쌓여 있는 그런 무슨 베이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도단까지, 또 도단 그 형들을 찾아서 혼자 며칠 길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아버지가 요셉에 대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서 편애나 받았었던 요셉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어요. 자결을 하든지 병 걸려 죽든지 제풀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을 만큼 아버지로부터 요셉은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채색 옷은 신부의 예복의 예표입니다. 그냥 편애당해서 좋은 옷 입은 채색 옷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죠?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에게 참소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를 붙여요. 불화전이 계속 날아오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계속 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자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놓여놨으면 좋겠고,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연수만큼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다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요셉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본향을 딱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 주의 음성만 따라서 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절기 몰라도 됩니다. 징조 몰라도 돼요. 음성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여러분과 없어요? 나는 친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길생락과 같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있다면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고, 그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고, 그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그네다.
그들이 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5절에 이와 같이 편지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에요. 16절에 그래서 믿음은 그들이,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이제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하고 견디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이 큰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오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바라보았대요. 신부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믿음의 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이셨나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때를 따라 날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본향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모든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벌써 5년째 저러고 있죠. 지금 중국은 대만을 이제 호신탄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참전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평양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했죠. 도처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이잖아요. 이때는 고개를 들라. 본향을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아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그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지켜라. 천국을 지켜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의 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에 끝이 보이고 있어요. 세상이, 땅이, 하늘이, 또한 생명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이며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고 싸움의 결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의 나타나심과 또 주의 나타나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렸었던 찬송 384장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우리 빌리지 단톡방에 며칠 전에 이러한 공지가 올라왔었죠. 우리 김동진 지사님과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에 유가 상승이 이제 예상된다고, 기름값 오르기 전에 이제 기름을 등유를 좀 미리 채우시라고 해서, 저도 오늘 오르기 전에 뭐 아직 얼마 안 썼는데 그래도 그냥 가득 채웠습니다. 1,300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넣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공지한 그쪽에다가 전화하시면은 1,150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김동진 지사님께서 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변의 어떤 주유소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다 하면 기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빌리지가 이제 또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이제 사명을 해야 되니까, 이 장소로서 우리가 함께 또 준비한 것이 무엇이죠?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고 태양광이에요. 전력이 차단돼도 물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뭔가 생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도 채우고 그렇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후련히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나타나시는 날,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있어야지 돼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이기 때문이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냥 단순히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저스 모닝스타거든요. 예수님의 새벽별이에요, 광명한. 그 예수님과 함께 빛날 것이다. 즉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선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오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